6절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책의 권수도 많고 페이지 수도 많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온전히 읽어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지독한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기도와 큐티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도 또는 큐티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내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성경을 사람에게 주실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나는 목사님의 설교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에 대한 아주 지독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잘 읽지 않기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나 윤리적 원칙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예,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첫걸음은 성도 스스로가 성경책을 펼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참으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소설책 읽듯이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메시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점입니다.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 아니면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삶의 방향마저도 180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함정이라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함정을 파두셨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왜 함정을 파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최대한 성경을 쉽게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사람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사람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 구약을 읽을 때하고 신약을 읽을 때하고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듣고 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아주 잘 빠지는 함정은 그냥 이야기 전개에 도취되어서 실제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많은 부분은 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아주 맛깔나게 하시는 할머니가 성경 속 이야기를 손자나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신다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함락 사건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면은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도 아주 좋은 옛날 이야기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이야기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도취되어서 실제로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과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흔히 우리는 룻기 그러면은 효부 룻을 강조합니다. 과부가 된 룻이 역시 과부였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살기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녀의 착하고 여린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셔서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에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룻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람, 즉 죄인의 본성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에는 자기 혼자 잘 살아보려고 고향 땅을 떠났다가 남편들도 다 죽고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온갖 계략을 꾸며 살 길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간사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죄인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룻과 나오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룻기가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내용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에스더를 이방 나라에서 유대 민족을 구한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에서 에스더는 권력을 남용한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왕비일 뿐입니다. 복수의 화신입니다.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민족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단 이틀 만에 이방인 수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사람이 극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있어야겠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룻기를 읽으면서는 낭만에 빠지고 에스더서를 읽으면서는 정의감에 사로잡힙니다. 이야기의 전개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모두 묻혀버린 채 아주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권성징악이 되어버렸고 성경의 가치가 우리나라의 신청전이나 홍길동전과 같은 고대 소설의 수준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자초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야기 전개를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안에서 성경이 과연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늘 궁금해하시고 그 메시지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신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이야기의 심취대에서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은 정반대입니다. 즉 신약을 읽을 때에는
특정 단어나 구절에 얽매여서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한 그런 책, 성경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다가 빨간색 글자가 나오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갑자기 긴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집중해서 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사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빠져서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는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한다는 말이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할 때입니다. 부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읽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서신서는 글자 그대로 편지입니다. 즉 서신서는 하나님의 조명으로 특정한 누군가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기록한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아야만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한두 구절에 집착하다 보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한 채 아주 이상한 결론을 맺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애 편지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연애 편지가 사랑 고백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남자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착한 과분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불행합니다. 나도 못 들었어요. 근데 편지를 받은 이 여자분이 끝까지 읽지를 않고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자분은 당연히 절규의 선언인 줄 알고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는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예가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한 것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말이 멋있으니까 다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과시하면서 자신의 의를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가장 떳떳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에 매달리다 보니까 전체를 놓치면서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는 결과를 자초하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기도라도 하지 말든지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부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로는 주말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얼마나 웃기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다들 정도는 이런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함정에 빠져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대라는 그런 어이없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주목하시면서 그 관계의 기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아야만 우리가 온전히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였습니다. 혼인집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우리 모두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 성도의 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존재를 새 부대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다 새 부대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복입니다. 원래는 쭉정이 같은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도 헌드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고, 알곡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뤄놓고 돌아가신 걸까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새 부대가 되고 알곡이 되어야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로 어이없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쓸데없는 죽음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교회 안에서 이런 벌어지는 일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도외시한 채 한 구절 한 구절의 그런 부분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나름대로 유리하게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의미 파악도 중요하지만 꼭 전체적인 내용의 전개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안식일에 관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에서 예수님께 의문을 제기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의문을 제기하는 주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두 가지 사건도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입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에서는 2장 16절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금식 논쟁을 벌일 때에는 2장 1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모르는데 두 번이나 연속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표현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극진하게 배려해 주시는 분이신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고 드는 주체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언제나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당시의 기득권 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그들의 거부적인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고 들 때 자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바리새인과 자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 몰라라는 겁니다. 괜히 간섭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으로부터 혹시 불똥을 맞을까봐 바리새인들 등 뒤로 몰래 꽁꽁 숨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들 모두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자신들은 아무 역할과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꽁꽁 숨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성경은 바리새인들 다음으로 사람들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즉, 너희 모두도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지도층만 아닐 뿐이지 너희도 모두 죄인이다.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숨어있지만은 너희도 모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만 하는 그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뒤이어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기록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리새인들도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하여 일배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배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모든 사람들로 나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주눅들게 됩니다. 돈도 없고 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정말로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먼저 앞장세우는 겁니다. 기독층인 바리새인들도 죄인들이라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인 너희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충격받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성경 속 표현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세심한 배려를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옵니다. 가만히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살게 물고 구천게 물는지 오늘도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이 아마 배가 꽤 고팠었던 것 같습니다. 밀리삭을 잘라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한치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서 24시간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2장 24절입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낸 이 반응에서 핵심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시오일까요? 어찌하여일까요? 아니면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일까요? 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안식일에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남의 곡식을 몰래 먹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플 정도로 그들을 방치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문제 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핵심은 이 모든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걸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안식일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운운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예수님에게 흠집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제자들의 도적질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말은 분명히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밀밭이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잘라먹는 것 도적질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십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도적질하는 것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만 더 부각될 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에게 약간의 망신만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도적질을 한 것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기독층 인사로서 도리어 제자들을 데려다가 밥이라도 한 끼니 먹이고 앞으로는 제때제때 잘 먹고 다니라고 구제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도적질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리더십을 문제를 삼는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배고프지 않게 먹여서 도적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됩니다. 주인인 자가 책임 있는 자가 자신의 가슴들을 때에 따라 먹여주지 못해서 길가에서 남의 것을 훔쳐먹게 만드는 것 비난받아서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면 기독층 인사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제자들에게 차라리 제때 밥이라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다녀라 라고 그냥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역시 예수님께 큰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약간의 망신만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도적질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안식일을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위입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타인을 배려할 여유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은 자신의 안위가 제일 우선이고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아무것도 자신을 보장해 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죄인들 오로지 자신의 안위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문제 삼는 것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지위, 그들의 안위를 지켜내는 핵심이 바로 안식일 준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목표는 율법 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0계명의 핵심은 제1계명, 즉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1번에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1번을 잘 지켜내면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온전히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10계명의 핵심은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바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네 번째 계명이 가장 표시가 나기 때문입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통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신을 두었는지 안 두었는지 확인할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종교인인지 아닌지 안식일을 보면은 잘 지키는지를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위를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 너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너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길 수 있다는 말인가? 과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존재적인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2장 24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발행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먹여서 우선 살려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과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서 인정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끔하게 찔렸을까요? 당황하고 놀랐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는 다윗 일행이 진설병을 먹은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을 분명히 먹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바로 제사장이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배가 고팠어도 다윗 일행이 그냥 먹었으면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제사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다윗 일행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제자들은 아무 허락 없이 먹었으니까 너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유대교를 지탱하는 양대 산맥입니다. 즉 자신들이 주축입니다. 자신들의 핵심입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자신들이 바로 유대교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것 자체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교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 자신들이 바로 유대교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모든 개념과 모든 제도와 원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오만과 불순을 깨뜨려 준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정당하다. 물론 남의 이삭을 잘라먹은 것은 주인에게는 잘못한 행위이지만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논쟁으로 걸고 넘어지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그 논쟁에서는 적어도 제자들은 무죄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저 단순하게, 그저 무식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고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나라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인가 아니면 고쳐주지 않을 것인가를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할 말은 뭐랍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며,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길 수가 있냐?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가 있지? 따라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너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불순분자일 뿐이야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아붙일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 너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과연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보니까 과연 하늘로부터 온 구세주가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쉽게 남을 인정해주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물고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럴 것입니다. 이게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조금 전에 말했잖아. 그런데 아픈 병자를 보고 어떻게 못 본찰 수 있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면 당연히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병자를 고쳐주어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근데 너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너는 지금 사람들을 혼동시켜서 사회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푸른한 존재일 뿐이야 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셔도 불순분자가 되는 것이고, 고쳐주지 않으셔도 푸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엮어놓을 것 같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내실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논쟁은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 자신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라고 속으로 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그동안 모세해왔던 종교적 전통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이어왔던 그런 종교적 전통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재차 질문을 던지십니다. 조금 전 질문에서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었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모시해왔던 안식일의 규례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장 5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합니다. 탄식하사 노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전통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종교적으로 안식일 규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뿔무로 다 엮어놓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예수님께 결과적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에도 큰 위협이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서는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반응이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흥하니라 합니다. 마가복음이 모두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작 3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죽일 분리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니까, 자신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예수님만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로지 남의 탓, 제도 탓, 환경 탓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의 한계요,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그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건짐을 받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존재, 평안을 누리는 존재, 진리를 누리는 존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성도가 온전히 자유를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진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거룩하다는 말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하면 경건, 절제, 엄숙, 수견 등 이런 단어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거룩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잘라낸 분리됨을 뜻하는 말로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우며 지내다가 주일에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바로 거룩의 철정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면 경건이 아니고 절제가 아니고 엄숙과 수견이 아니고 기쁨, 평안, 즐거움, 환희, 행복, 사랑 같은 단어가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거룩한 주일, 거룩한 안식일은 기뻐야 하는 것이고 즐거워야 하는 것이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환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일이 과연 그렇습니까?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런 것들을 참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럼 안타까운데 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는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기쁨, 환희가 충만하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갈 때 우리들은 끌려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오히려 숙제를 받아야 하고 교회에 나가서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일, 과연 그런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단일 가족은 늘 기쁨 가운데, 늘 행복한 가운데 주일을 보내시고, 안식일을 보내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즐거움 가운데, 늘 환희 가운데, 늘 행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삶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우리를